사람들은 둘로 딱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둘로 가르면 뭘로 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둘로 가르라. 그러면 어떻게 가를 수 있겠어요? 네? 뭘로 갈라요? 남자와 여자로. 그렇지. 아유, 남자와 여자로 먼저 생각이 난 사람은 아직도 유교 사상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자꾸 남자 여자라고 밥만 먹으려고 그래도 남자끼리 먹고 여자끼리 먹고 남자끼리 뭐 안 가르려고 그래도 자꾸 갈라. 이게 이제 유교 문화가 아직 때가 덜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 그렇게 가르면 안 되죠. 어떻게 갈라야 될까요? 어떤 사람도 어른과 애로 갈라. 그것도 유교 문화거든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물주의 사상이 아직도 빠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둘로 어떻게 나누냐? 성경적으로 나눠야 돼요. 성경적으로 나누면 하나님 소속과 사탄의 소속으로 딱 갈라질 수 있어요. 천국 백성과 지옥 갈 사람이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라 그러는데 뭘로 나눌지 나누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뭘로 나눈가를 보면 이 사람의 지금 마음에는 뭐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소속과 사단의 소속으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이렇게 딱 갈라진다.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없어. 나는 하나님도 좋고 사탄도 좋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쪽이냐 사탄 쪽이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딱 갈라지지 뭐 중간에 왔다 갔다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학생도 소속이 있어요. 학생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학적부가 있어야 돼요. 학적부. 학생이로 학교 갔는데 학적부가 없어. 그건 가짜야, 그건. 학생은 학적부가 있어야 돼요. 교인은 뭐가 있어야 되죠? 교적부가 있어야 돼요. 교적부. 교회 소속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은 뭐가 있죠? 국적이 있어야 돼요. 국적. 어느 소속인지 국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소속이 참 중요한데요. 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태평양에 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영에 속한 섬이냐, 이게 중요해요. 괌이나 사이판은 어디 소속이요? 미국령이요. 미국령. 그러니까 미국 땅이요. 미국 백성이고 미국 나라요. 그게 섬이라도. 그 다음에 이쪽에 필리핀 옆에 있는 섬, 그 나라는 어디요? 필리핀이요. 섬은 섬인데 그 옆에 섬은 섬인데, 그런데 어느 영에 속한 섬이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요. 사이판이나 괌에 속한 사람은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미국 영을, 미국의 통치를 받아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거기 가서 시민권이 있으면 섬에 살아도 미국 시민권이 있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은 연금이, 생활비가 또 딱 나와. 근데 이쪽에 필리핀 쪽에 있는 섬에는 소속이 필리핀이라니까요. 국적이 필리핀이에요. 그러면 벌써 달라. 여기는 그냥 미국령이니까 미국처럼 피가 번쩍해요. 아주 참 잘해놨고 잘 살고 깔끔하고 멋있고 신사 같죠. 여기는 깨져지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뭐 사람 짐승들 산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필리핀 시민권. 시민권 한 장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난 거요. 미국 시민권 한 장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은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미국 시민권 한 장의 브랜드 가치가 20억이 넘는다 그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20억이 넘냐? 뭐 당장 나에게 20억이 넘는 건 아닌데 우리 후대까지 다 계산하고 보이는 영향과 보이지 않는 영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지만은 수준이 달라요. 우리나라 정상회담 몇 번 해봤지만 별것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정상회담을 하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가치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사람 여러 사람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억류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우리는 못 배워. 정상회담 두 번, 세 번 하고 쌀 많이 갖다 주고 난리를 쳐도 하나도 못 배웠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거기에 억류된 사람은 전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서 딱 데려와 버려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하고 대한민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권도 상당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우리나라 시민권은 한 5억 브랜드 가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시민권 다 갖고 있으니까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주민등록 있다고 뭐 큰소리 친 사람은 없잖아. 그렇지만은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우리나라 시민권 한 장 얻는 게 별따기요. 시민권 가지고 와갖고 여기 와서 1년 동안만 일하면요, 거기 가면 부자 소리 듣고 살아요. 20만 원, 30만 원 월급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씩 벌어버리니까 1년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가면 동네 부자가 돼버려. 시민권 한 장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거예요. 하여튼 간에 어디에 속했느냐, 이 가치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소속이냐 사탄의 소속이냐, 이게 흑백으로 딱 갈라져 버려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뭐 니나 내나 똑같은 것 같고 뭐 다 그게 그건 같지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 소속, 사탄의 소속. 그러면 어떻게 아는가? 뭐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계급장을 붙인 것도 아니고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확실하게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탄의 소속인지 하나님 소속인지, 그리고 사탄의 소속은 어떤 특징이 있고 하나님 소속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딱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아, 이거 소속이 이쪽이구나, 아, 이 사람 소속은 이쪽이네, 이게 알아져 버려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사탄의 소속의 특징 첫째,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사단의 소속은 첫째,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많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를 해요. 욕심은 가만히 안 있어요. 잉태를 해. 잉태를 한 다음에 해산을 해. 해산을 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욕심은 죄로 가는 길이에요. 죄가 점점 성장해요. 그래서 사망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란 것이 뱀으로 보면 알과 같은 거예요. 이게 알. 이게 알이 가만히 안 있고 커가지고 나와가지고 점점 커서 장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심, 사람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바늘도둑은 가만히 안 있고 소도둑으로 가요. 이렇게 자꾸만 욕심은 커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욕심이 뭔 욕심이냐? 명예욕. 이게 또 알아주면 좋아하거든요. 몰라주면 슬퍼. 알아줘야 돼. 이게 명예욕이 강해요. 두 번째, 물질의 욕심이 많아요. 가져도 더 가지고 싶지, 그만 가지면 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가져갈 것도 아닌데도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 때문에 망해요. 좀 욕심도 뭐 없는 사람 없겠지만 지나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인심이 누가 좋은지 아십니까? 부자가 좋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좋을까요? 인심이 누가 좋아요? 부자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는 아파트 평수 넓혀야 돼. 좁아서 안 돼. 그 다음에 그거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돼. 빌딩 사야 돼. 돈을 모아갖고 빨리 사야 돼. 그거 갖고가 안 돼. 99억인데 100억을 채워야 돼. 그래 100억 갖고 안 돼. 1000억을 만들어야 돼. 이러다가 한 번도 사람답게 못 살고 가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총수들이 그 줄줄이 집회가 가는데 대부분이 뭐 때문에 가냐면 돈 때문에 가는 게 많아요. 근데 보니까 돈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몇 천억, 몇 조는 평생이 돈을 세도 못 세.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먹고 살다가 갈 것은 돈 얼마 없어도 돼. 그러면 1000년, 만년 먹을 게 있어도 만족을 못 해요. 자자손손 먹을 게 있어도 재판에 형제끼리 더 많이 가지려고. 이게 뭐요? 욕심이 점점 커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쾌락의 욕심, 즐길 것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 즐길 거리 많아요. 근데 이 욕심이 바로 오늘 우리를 망조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욕심을 마음에 불어넣어줘. 그러면 욕심을 따라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바람을 불면 적당히 불어야지 계속 불면 터져버리는 거죠.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장이 왜 타락해서 마귀가 된지 아세요? 사탄이 왜 됐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져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는 것이 그것이 사탄이요. 사탄이가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맛있어. 아이, 먹으면 안 돼. 먹으면은 죽는다 그래서 아이, 안 죽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높아지는 욕심. 이 욕심을 불어넣어서 따먹고 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욕심 없는 사람 없는데 이 욕심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 영적인 욕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 이런 거룩한 욕심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썩어질 욕심 많이 가지고 배 두들기고 먹다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다가 가는 욕심, 이게 바로 망조로 가는 거죠. 사탄은 욕심을 이렇게, 사람은요 세 가지로가 끌고 갑니다. 첫째는 본능이 끌고 가요. 본능. 네, 육체적인 본능, 짐승 같은 본능, 벌레 같은 본능, 욕망, 이게 본능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이성이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이라, 상당히 인간적이야, 도덕적이야.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탄은 욕심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인도한다. 둘째는 사탄은 44절에 보니까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살인한 자.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누굽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찾아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도둑놈이 뭐 보태주려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자, 그러면 사탄은 죽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살인자예요. 뭘 죽이냐? 평안을 죽여. 그래서 평안한 사람, 저 평안히 잘 산 사람 갖다가 확 뒤집어가지고 평안을 다 죽여버려. 그 불안에 떨게 만들어. 그게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은 인격을 죽여. 사람 자기 인격도 망가지고 남의 인격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지 아비가 시킨 대로 해서 인격을 망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쁨을 죽여버려. 기쁘게 행복하게 산 사람을 갖다가 슬프게 만들어버려. 이게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로는 화평을 깨버려. 화목하고 잘 사는데 그냥 분노하게 만들어서 다 찢어서 갈라지게 만들어가지고 화목을 다 깨버려. 이게 죽이는 사탄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죽인 것만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아니, 우리가 사람 안 죽였는데 왜 살인자라고 그래? 아니야. 네가 미워하는 그것이 곧 쌓이고 쌓이면 사람을 죽이게 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씨앗이야. 미워하는 것이 벌써 살인한 거야. 가인이 아벨을 하루아침에 죽인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이니까 아벨을 쳐서 죽인 거거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지금 사탄이 이 미워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은 잘생긴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 속에 사탄이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거든 내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 아비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사탄에 소속된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44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에 소속된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사탄에 소속이 안 된 사람은 거짓말 어쩌다가 한번 하면 그냥 얼굴이 노래지고 빨개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이게 내가 또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는데 사탄에게 소속된 사람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잘하고 항상 거짓말을 해가지고 익숙해요. 그냥 노련해. 참말 한 것이 어려워. 하도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니까 이게 바로 그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얼굴도 빨개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짓말을 해보세요. 얼굴이 그냥 빨개져갖고 그냥 몸둘 바를 몰라 어쩌다가 한번 거짓말을 해요. 이건 하나님 소속이에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소속이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주시지만은 거짓말을 발먹듯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기가 사단의 자식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단에 소속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게 사탄의 소속이 된 증거입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귀가 없어. 하나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5월달 되면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제 부부가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또 부부 주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은 여자분들 얼굴색이 딱 바뀝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종은 뭔 복종이야. 발에 때같이 안 얘기한 게 저게 인간도 아닌데 내가 복종을 해?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표현은 안 하지만 표정이 그런 표정이라고요. 요즘에 그래서요 결혼식 주례도 상당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복종하란 말에 거슬려 가지고 소화가 안 돼. 이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복종이 뭐야? 복종이 뭐 이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하도 그러니까 복종자를 말을 안 한다네. 또 이제 성경을 바꿔가고 눈치 보느라고 성경을 못 전해. 이게 뭐요? 이게 도대체가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주례 안 하면 말지. 그 세상에 성경을 바꿔갖고 어떻게 전하냐 말이죠. 하나 참. 그대로 전하기도 힘들고 바꿔갖고 전하기 더 힘들잖아요. 또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네가 내 종이라고 세워놨든지 네 마음대로 찢고 바꾸고 해갖고 네 마음대로 하냐. 그러면 네가 내 종이냐 사람 종이냐 그러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어려운 시대예요. 하여튼 간에 이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마음을 닫아버려. 나 듣기 싫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면 저 사람 듣기 싫구나 이렇게 하는데 들은 척 하면서도 마음만 딱 걸어 잠가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 자, 그런데 마음을 걸어 잠그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되죠.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면 기름진 옥토도 사막이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마음이 황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좋든 안 좋든 아멘 아멘 듣고 그렇게 살다 보면 깨달아지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예 안 들어버리면 이제 잘못돼도 잘못된 줄도 몰라.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들을 마음을 막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의심이 생겨. 과연 그럴까? 거짓말 아니야? 그대로 한다고 꼭 그런 리가 있겠어? 이렇게 의심을 뿌려버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의심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농담으로 여겨.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지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면 농담으로 여겨.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의 사이들이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불이 떨어지니까 얼른 나가야 되고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고 지금 긴박한 상황에 아이고 장인어른 뭔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좋은 시대에 뭔 불이 내리게 뭔 불이 내요. 참 장인은 정신 좀 차려요. 왜 그런 그 말을 현혹이 돼갖고 그래요. 농담하지 마요. 천사가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천사를 막 직접 보내가지고 막 내 조카 좀 살려달라니까 그냥 쫓아와서 뒤만 쳐다봐도 소금 기둥 때 앞만 보고 뛰라 그랬는데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이 내려가지고 재가 된 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의심이 생기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농담으로 생각이 되면 내 마음에 지금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사탄이야.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하나는 돌짝밭 같고 하나는 가시밭 같고 하나는 옥토가 있다. 그런데 길가에 있는 밭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하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 것처럼 사단이 다 주워 먹어버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남았어. 왜? 새들이 벌써 다 주워 먹으러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맹탕이라. 어떤 사람들은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가지고 씨앗이 떨어지면 툭툭툭 하고 다 튕겨 나가버려. 어떤 사람은 새들이 주워 먹어버려.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데 씨앗이 떨어지니까 가시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자라다가 그냥 눌려가지고 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 이 말이죠. 내 밭을 생기로 갈아 뒤집어 가지고 부드러운 옥토가 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스펀지에 물 뿌린 것처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마음에 새겨서 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의심하거나 또 농담으로 여기거나 또 새들이 다 주워 먹은 것처럼 아무 기억도 안 나거나 이렇게 된 사람은 소속이 사탄의 소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 특징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소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속은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소속은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 따뜻해 마음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참 사랑 못할 사람은 불쌍이라도 여기고 또 그
사랑이 넘쳐나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가 내 마음이 사랑이 가득한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소속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오시고 주일마다 오시는 데 있잖아요. 교회 오실 때도 주님 사랑해서 오신 사람은 하나님 소속이에요. 왜 주일이 빨리 안 돌아오냐? 빨리 가야 되는데. 은혜 받는 날. 좋다. 예배하러 가니까 좋다. 이만큼 자유롭고 이만한 믿음 주시고 이만한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하나님 영광의 시간. 나는 1년 한 주간 내내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주일마다 오라 그리고 참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불교는 그냥 4월 초파일만 와도 1등 신자라 그러는데 교회는 뭐 이렇게 주일날 오라, 오전 오라, 오후에 오라, 수요일 오라, 금요일 오라, 새벽에 오라, 뭐 그러냐 막 이라고 신경질적으로 오면은 소속이 어딘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 게 뭐요? 교회가 뭐요? 주님의 몸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성도들 보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좌우지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설거지한 것도 좋아하고 밥 짓는 것도 좋아하고 찬송하는 건 더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말씀 들은다면 아멘 아멘이 좋아요. 어떻게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죽어간 사람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도 어려우니까 성경 가서 읽어보면 되는데 읽어봐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것을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것을 잘 풀어가지고 쌀을 먹으라고 쌀가마 갖다 줘버리고 배추 해 먹으라고 갖다 줘버리면 해 먹지를 못하니까 요거를 쌀을 잘 불켜가지고 작곡을 섞여가지고 적당하게 해서 잘 퍼지게 밥을 만들고 반찬을 또 굽을 건 굽고 찔 건 찌고 끓일 건 끓이고 맛있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차려놔서 맛있다 하고 먹도록 한 것처럼 성경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가지고 성경을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볶을 건 볶고 찔 건 찌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시간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그냥 성경 읽어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입맛에 딱 맞게 하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그 소속이 어디냐 이 말이죠.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소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게 하나님 소속, 천국 백성.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싫고 다 싫어져 버리면 그 사람 하나님 소속인가 의심스러워.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표가 안 나잖아. 마음에도 사랑이 없고 말한 것도 거칠고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이 소속이 이게 사탄의 소속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거지. 또 하나는 4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속은 출생 성분부터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늙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이고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 돼갖고 그것도 모르냐.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고 영으로 나야 돼.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소속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태어나면 크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 번 육신에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고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 또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어.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이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또 태어났어. 2번 태어났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고. 저와 여러분은 2번 태어났으니까 한 번만 죽을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4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말씀을 들어요. 47절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소속이 어디요? 하나님. 안 들어. 그럼 어디 소속이 어디요? 여기 하나님 소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에 뭐 하나님 쪽이고 뭐 사탄 쪽이고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보면 하나님 소속인지 사탄 소속인지 딱 갈라진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잘 못 보시는데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얼굴 보면 귓가에도 안 듣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 많이는 아니지만은 좀 있어요. 간절부절에 그냥 앉아있는 게 막 고역이야. 그다음에 주보에다가 뭘 막 써싸고 핸드폰을 가지고 무엇을 막 만지고 막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옆 사람하고 소곤소곤 이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는 거야. 막 해가지고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귓가에도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어쩌다가 또 믿음이 없으니까 좀 그럴 수가 있겠다 싶은데 항상 그렇다면 소속 문제, 소속 문제. 소속이 이게 하나님 소속 아니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 소속이 아닌 사람. 불쌍하잖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집에까지 와가지고 사탄의 소속이 돼 있으면 우주인 거예요 이게. 밖에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죠. 밖에 사람 모르니까 그냥 뭐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집에까지 와가지고 소속이 하나님 소속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조 목사 네 뭐 했냐? 교회 안에 소속이 다르더라.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겠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이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100%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아멘.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게 숙제요.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철회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고 새겨져서 삶으로 연결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고 작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속은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데 안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다 듣지 뭐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으라 그래요. 귀가 있어도 못 들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말씀을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 많았어요.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사람도 무슨 뭐 육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찌나 도대체 말 같지도 하죠. 안 통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야. 지금 49년 동안 지어서 덜 지었는데 당신이 뭔 재주로 3일 동안 세워? 이렇게. 예수님 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만 이해를 한 거죠. 뭔 말을 하면 이게 육신으로 생각을 하고 물질로만 생각을 했지 영적인 생각에 어두워서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건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소속이라는 뜻이야.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하나님 소속이 아니니까 하나님 가라사 되면 듣기 싫어. 귀 틀어 막아. 의심을 해. 이게 바로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속이냐 사탄의 소속이냐. 사탄의 소속은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소속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다. 이제 딱 갈라졌죠. 물과 기름처럼. 이게 내가 어디 소속인지, 저 사람은 어느 소속인지 확실하게 갈라져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속자가, 증거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 소속이구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 외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